대화를 통해서 나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되고 그걸 듣고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입술의 대화가 항상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테드 월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인입니다. 14살부터 그는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성우의 꿈을 꿔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마약에 빠져서 수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며 결국은 형사처벌까지 받고 1986년도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저도 LA를 방문해 봤지만 그 부자 나라,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라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 교회 앞에서도 텐트를 치고 길거리에 노숙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지요. 한쪽은 높은 빌딩을 짓고, 뉴욕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1931년도 지어진 건물이에요. 100층이 넘는 건물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한 97년, 96년 정도 지났죠. 대단한 빌딩이 뉴욕 한복판에 지어지고, 지어진 이 빌딩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뉴욕 전체를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인의 자존심이며 미국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졌습니다. 100여 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건물에 견뎌볼 만한 빌딩들이 좀 많이 생겼죠. 한국도 123층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건물 옥상에다가 탑을 세워가지고 60m 탑을 세워놨어요. 여러분이 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진으로나 뉴스상으로 보셨으면 알겠지만 건물에다가 연필 촉같이 이렇게 높이 탑이 세워져 있죠. 그 탑의 높이만 60m야. 건물이 다른 건물이 더 높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자존심을 세워서 높이 60m 탑을 세워놓으니까 밑에서부터 탑 꼭대기까지 건물 길이를 재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진 건물이 10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옥상에 올라가면 뉴욕 전체를 사면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해놨대요. 그래서 뉴스에 잠깐 나온 걸 보니까 지금도 뉴욕의 상징탑처럼 바로 이 건물이 우뚝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 생활의 말씀을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어와 그리고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로 지으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통역이 필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언어 하나만 가지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말이 통하는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님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높이를 맞추려고 교만한 거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해요. 벽돌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어로 서로 죄를 지은 걸 보고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때부터 미국말이 있고 한국말이 있고, 할렐루야,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미국인들과 대화하면 너도 못 듣고 나도 못 들어.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며 서로 말을 하나로 만드셔서 소통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흩으심으로 우리 언어가 미국에 가서 만약 너도 못 듣고 나도 못 듣는다면 서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 벽돌을 더 쌓자고 말하는데 상대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상대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뭘 요구하는지 몰라서 그냥 가서 예스만 하다 보니까 나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예스.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화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드 월리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성우요, 아나운서요, 라디오 진행자요, 스포츠 게스트로 지금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2011년도 지역 신문 기자가 길거리에 앉아서 노숙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4살 때부터 성우를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성우의 꿈을 꿨던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노숙인인 그에게 기자가 다가가서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대화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촬영된 영상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이곳저곳에서 섭외가 오는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냐? 해가지고 그 목소리 주인공을 찾다 보니까 말씀드린 테드 월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 이후로 성우로, 아나운서로, 라디오 진행자로, 스포츠 게스트로 이곳저곳에서 부름을 받고 지금은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소리 좋고 언어에 대한 감동이 상대를 마음을 빼앗으므로 이처럼 자기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우리의 입술의 목소리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 곧 언어에 대하여 3가지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보신 기록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면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 악을 행하며 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언어의 첫 번째 우리가 바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함부로 입을 열지 말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죠.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삼가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언어를 들으세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밤에 말하면 세상 그러지는 쥐가 듣고 낮에 말하면 새가 듣고,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에는 낮에나 밤에나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신라권이란 그 내용에 잠깐 내가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잃어버리신 낙원에 대한 쫓겨남,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보세요.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용하셨는데 당신하고 나 사이에 못 먹게 한 게 있어. 그게 뭐요? 선악과야.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삼킬 자 마귀가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이들의 대화를 엿들어요. 신라권의 내용이요. 엿듣다 보니까 얘들에게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꼬드겨요. 뭐라고 해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정녕 너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혼자 드시려고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 내가 먹기만 하면 눈도 밝아지고
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지요. 미혹을 당해요, 안 당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하겠어요? 통장에 있는 돈 다 뺏겨요. 지금 그랬다면.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미혹을 딱 당하고 들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못 먹게 하셨어 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쳐다봤어요. 왜 못 먹게 했을까?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 그럼 뭐요? 먹어야 되잖아요. 나만 먹어요? 따다가요? 누구에게도 줘요? 네, 첫사람 아담에게도 갖다 줘요. 두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내가 안 했어. 서로 내가 안 했어 그래.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갖다 줬으면 나는 안 먹을 건데 아니 딱 따다가 갖다 주니까 내가 허락된 것인 줄 알고 먹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내 갈빗대를 취하여 지은 저 사람이 나에게 갖다 줘서 내가 먹었어요. 그렇게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의 바른 자세 두 번째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말하다 보면 말이 뭐요? 더듬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생각나지 않으므로 뭐냐면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가 그냥 다다다다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도서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많이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가 없어? 핵심이 없어.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하고 삼가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너희가 말할 때 내 귀를 거기에 기울여 봐서 이것이 말이 맞는 건지 필요 없는 말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건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말에 대한 주의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죠.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말씀 우리 잠언서 10장 19절 더 주세요. 예, 같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허물이 드러나요. 아니 저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막 답답한 거야. 그래서요 저도 뭐 오랫동안 교제했고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뭐 지금 현재는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있지만요. 그분은 꼭 과거 이야기만 해요. 만나면. 근데 그분은 그래서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안 해요. 현재 이야기는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어요. 꼭 이야기하면 목사님 옛날에 어쨌는데 목사님 옛날에 그때 내가 이랬는데 목사님 옛날에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 근데 지금 형편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과거를 말하지 말고요. 현재 중에 내가 있을 때 내 입의 말은 소망의 말, 미래의 말,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들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돕는 자도 생길 것이고 그들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된 것들을 교정해 줄 것이고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지나간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참 됐다가 제가 말을 어떻게 해요? 돌려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확 돌려버려요. 그래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좀 눈치 좀 챘으면 하고 말을 돌려요. 지금 현재 있는 대화 중에서 엉뚱한 것으로 말을 돌리면 바로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적게 하는 것, 여러분 입술을 제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말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언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보시죠.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언어 생활의 첫 번째가요,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나중에 나에 대해서 누가 뭐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들을 것도 없어. 하는 말을 보면 전부 가짜고 전부 뭐요? 필요 없는 이야기고 전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하나도 필요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 그러면 뭐요?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언어가 상대의 마음을 빼앗는 언어, 여러분의 은혜가 상대에게 기쁘게 하는 언어, 여러분의 은혜가 상대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언어가 지금 현재 우리 입을 통해서 사용되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이 뭐예요? 총을 들든 칼을 들든 창을 들든 어느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고요? 입에다가. 요즘 알바 하루에 얼마예요? 1시간에? 새로 제정된 그걸 지금 적용하나요? 아직 시행 안 하죠? 뭐 거의 10,000원이라고 보고. 그렇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10시간만 세우면 1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은혜만 하라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만 하라고. 입술에 알바생을 세워가지고 내 입을 지켜달라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언어 생활 첫 번째가 신중하게 말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맞아. 그분이 말하고 한 번도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만 해놓고 실행도 없고 말만 해놓고 맨날 부도나 내고 말만 해놓고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조차도 잊어버리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대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말쟁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의 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언어 생활 두 번째가 바로 참된 것만 말하기입니다. 참된 것만.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말은 너무나 잘 알게 지체란 말은 몸이 하나인데, 할렐루야, 눈이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고 이걸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뭐 손과 발이 있고. 그럼 보세요.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다른데, 여러분 몸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각기 따로따로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하나처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귀하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것처럼 참된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오늘 들어봐도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오늘 현재도 딱 들어맞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말에 대해서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서로 대화할 때 대화되는데 그것들이 과연 상대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한 번씩 물어보고 싶어. 내가 오늘 둘이 계속 대화하는데 얼마만큼 믿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
할렐루야. 목사님, 90%는요, 별로였고요. 딱 10% 정도만 믿을만하고, 들을만했고, 기뻤고, 신뢰할만은 했습니다. 그럼 뭐요? 나머지 90%는 헛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라라고요? 내 구주, 크신 은혜를 찬송하리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입이 만 개가 있을지라도 그 입이 하나가 되어져서 만 개 입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쓰임받고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꼭 그런 입술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언어 생활 세 번째는 듣는 자에게 은혜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듣고 싶잖아요.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밤이 되면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뻥이 많기는 해. 그렇잖아요. 근데요,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는지 또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거의 말이 뻥이기는 했어. 그러나 재미는 있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꽃가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꽃가미래요. 왜? 네? 네. 꽃감 지어졌더니 울음을 또 그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재미있게 듣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로 내용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재미있게 즐겁게 해주는 말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서 들어보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되는 말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말은 가치 없는 내게, 하나님께 내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에베소 4장 29절이요. 같이요. 자, 시작. 모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더러운 말 헬라어로 사프로스입니다. 사프로스. 자, 같이요. 내용 시작. 나쁜, 무가치한, 못된 등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더러운 말, 사프로스라고 하는 저 언어는 나쁜 말, 무가치한 말, 못된 말,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뭐냐? 상대를 세워주고 소망을 주고 또 상대가 내 얘기를 들어서 그걸 신뢰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 안양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경상도 쪽, 대구 쪽이나 구미 쪽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광명에 오셨어요. KTX를 타고. 그래서 어제 노예가 용인에 있는 경례교회라는 데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노예가 한 100여 교회, 97개 교회가 되니까 목사님들만 해도 한 100명 되잖아요. 부목사님들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 계시고 강도사님들 계시니까 꽤 많은 인원이 바로 안양로에 소속된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제 대구 쪽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아구찜집이나 아니면 감자탕집이나 보면은 참으로 자기들이 감자탕집을 했다고 할 때 뭐라고 앞에다 붙이죠? 원조. 그렇죠. 원조. 그래서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올라오신 목사님 이름이 김원조야. 김원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차 마실 일이 있어서 차 한 잔 서로 대접할 일이 있어서 커피숍에 이제 대구 오신 분들 다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얼른 못 알아들어요. 그래, 내가 한참 있다. 목사님, 원조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원조 교제야. 이름이 원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쁜 말, 무가치 말, 못된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20절이요. 자, 여기 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했죠. 같이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의 속담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진망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곧 공중의 새가 듣고 낮에는 날짐승이 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 보면서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아멘. 꼭 그렇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2절 시작. 전도서 5장 2절 시작.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설교를 짧게 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대화의 주요할 점. 오늘 말씀 보니까 남의 비밀과 헌담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잠언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보지요. 시작. 도로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한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도로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은 나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중상 비방 헐떠는. 자, 그럼 이런 말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상대는 지금 그 일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지금 자기가 말에 대해서 자기가 붙들리고 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옥죄어져서 결국은 말로 인하여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로 상대를 더 억누르는 그런 비방이나 험담하거나 이런 말이면 요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SNS나 이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고 그것이 퍼져나가므로 결국은 나중에는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듣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요즘 SNS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하고 주의할 수 있는 사항임을 우리가 꼭 인정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잘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록된 말씀 보시면서요, 도로다니며 헌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 그래서 한담이란 말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꼭 중지해야 될, 그리고 입을 닫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의 입술에 아름다운 언어가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상대의 말을 가로채지 말라고 잠언서 18장 13절은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잠언서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참 우리가 상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이고 가로채가지고 그냥 막 급하게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바로 잡아주고 싶고, 또 말하다 보면 상대가 또 뭔가 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참말을 해주고 싶은 것들이 수없이 많지요. 그래도 여러분, 가능하면 상대 말을 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가 충분히 다 말하고 나서, 내가 충분히 말한 후에 듣고 나서 상대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조용히 말하는 것이 참된 대화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상대 말을 가로채지 말라. 대화는 상대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의 마음을 찔러 상처를 내는 말을 하지 말라.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혹 우리가 칼로 찌름 같은 함부로 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칼로 찌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칼로 상대를 찌르는 것도 상대를 위협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말로 상대를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똑같은 바로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대에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로 찌르는 말 오래 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는 서로 상대에게 좋은 말로 많이 하셔서 나의 품위 있는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항상 내가 상대를 위로하는 말, 그런 말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은혜 집사님 생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간단하잖아요. 집사님 생일 축하해요. 집사님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미역국이라도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뭐 나는 생일 없는지 알아? 있지요. 할렐루야. 나도 생일 있어요. 그런데 상대와의 지금 현재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은 뭐로? 상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생일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생일을 우리 집사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중심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래야 상대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말은 항상 내 중심으로 하기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뭐 말하는 건 자기 중심으로 해요. 나 때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나 때. 그래서 내 중심이 말이 아니라 상대와 대화 가운데 반드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양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0장 16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에 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소리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인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생활 잘 하셔서 주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왜? 결국은 세계 전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로 그리고 수출입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석유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석유가 나오진 않지만 이란이 개입하면 석유가 운행하는 그 길을 바닷길을 막아버린다고 해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영향력을 받게 되겠지요. 이것들이 속히 이제 끝나고 또 세계 경제 영향력을 오래 끌지 못하도록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가자지구에 약 37만 정도의 지금 인구가 있는데 지금 가자지구가 포위됐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지상군을 곧 투입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37만이 되는 그 현재도 이미 다 파괴돼가지고 거의 뭐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상군을 보내면 이제는 구석구석 다 뒤지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세계적인 어려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후에 내가 새벽에 잠깐 뉴스 봤는데 그 외에는 못 봤지만 우리 대한민국 군용기가 특별히 이제 거기 지금 현재도 뭐 한 760명 정도가 아직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영업에 의해서 거기 가 있고 또한 이제 그쪽이 예루살렘이나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거기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갔던 사람들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속히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우리나라 비행기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요청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우리 LA 김성대 목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허리 수술 어제 말씀드렸죠.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이제 퇴원하셔서 말일까지 이제 계속해서 집에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 30일 날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신다고 목사님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꼭 기도해 주시고요. 뉴욕에서 우리 김경렬 목사님 한번 계속해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뉴욕에서 한기부 이렇게 지점 한기부 이제 그 부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한기부에 있었을 때 잠깐 이렇게 서로 교제된 분인데 계속해서 오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누가 오라고 해서 마땅히 얼른 가고 그렇게 쉽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발을 못 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우리가 발을 넓히고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